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는 것은 그동안 내 살아왔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거 못지않게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인생의 도약이 하나 있다면 아마 자녀가 결혼하는 걸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 단계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이라 이제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의 결혼을 준비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아들이 홍기가 찼으니까 아들을 독립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을 봤어요. 땅을 사는 것.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바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스!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백성이 땅이 된 것을 그가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땅을 준비했는데 이제 오늘은 거룩한 민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 하나님의 언약은 놀랍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딱 맞습니다. 있는 아들이라고는 달랑 한 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룩한 민족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자신의 집안에 있던 종을 특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나홀성, 아마 하란 지역으로 이 종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사가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혹시 여기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고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고른다면 어떤 배우자를 소개시켜 줄까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나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의 이삭에게 아내를 찾기 위한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청년들에게 너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한 자매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를 하기 위해서 저에게 최고의 신랑감을 보내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종의 기도가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 그런 것처럼 배우자를 찾는 첫 번째 과정도 역시 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살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면 다 성령 충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의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두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 그것도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그것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상전, 자신의 주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기록된 첫 번째 기도가 누구 기도였는지를 알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온 첫 번째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죠? 우리 함께 다뤘습니다. 그죠? 주일날 한번 살펴봤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소돔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서 기도를 배운 거예요.
기도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국어 같은 거예요. 모국어.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좋은 기도, 건강한 기도를 잘 배우면 기도가 건강해져요.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여기 있나요?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아마 이 종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인을 보니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에게 기도를 해요. 아, 여호와라는 분에게 기도하는구나. 이 종은 주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은 매일 기도하네. 아, 이 사람은 이 시간이면 기도하네. 여러분, 처음엔 그걸 보지만 나중에는 뭘 보게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살았어요. 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와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다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안정, 나의 평안, 나의 만족, 나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나에게 재앙이 찾아오지 않고, 나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종교성.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각자에 맞는 신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전쟁의 신, 재물의 신, 건강의 신, 자녀를 낳는 신, 신들을 열심히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구했어요. 근데 이 종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좀 달라요. 아니, 그렇게 자기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였는데 말이죠.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여러분, 그 사람만 봤을까요? 그 사람의 삶을 보았을 것입니다. 기도했던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기도하던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기도하던 아브라함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아브라함도 위기 앞에 처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것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싶은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종종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종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아, 그분에게 기도하는 건 다른 거구나. 아, 그분에게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구나. 그분에게 기도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아, 그분에게 기도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실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종의 기도는요, 시켜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하니까 눈치 보면서 따라하는 기도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홀로 있을 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 기도할 때 엎드려서 여러분 묻혀 기도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자기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요, 진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홀로 나오지 않고 몇 명이랑 같이 나왔다고 해도 여러분 진짜 더 자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난 그런 거 안 해. 앞으로 나한테 기도 얘기 꺼내지도 마. 오히려 자기 진짜 믿음이 나오기가 여러분 좋은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혼자 있을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서 기도만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복주셔야 사는 거구나. 그럼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배운 거. 그래서 그는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보든 보지 않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이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 그분의 은혜로 내가 그분의 백성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를 특별한 것으로 만듭니다. 야, 너는 기도도 해? 예.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원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기도가 취미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취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죄인의 본성은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에는 은사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역류하는 것입니다. 이건 죄의 본성을 넘어서는 은혜의 습관이에요. 기도는 주제권의 문제예요. 주제권의 문제. 누가 나의 주인인가의 문제예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기도하죠. 그분이 내 삶의 복이심을 인정하면 기도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종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보니까 그의 인생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죠. 한 텔레비전에서 그 간증 프로그램인데요. 한 분이 제가 평소에 호기심이 있는 궁금했던 분이라 뭐 개인적으로 교제할 기회는 없고 그래서 한번 간증 프로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독교 방송이니까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반 공중파에 나가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거룩한 영향력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종들에게 그 거룩한 영향력을 나누는 자리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내 인생을 새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샘터와 같은 곳이에요. 샘터와 같은 곳.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서 우리가 또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 가정에, 우리 일상 속에 흘러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해요.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한 게 창세기 24장으로부터 약 200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종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꼭 그 이야기를 읽어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이 종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루를 마칠 때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사람들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는 기도하면서 일했어요. 기도가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수고를 대신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덜 수고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페어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 종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기도의 지혜를 얻습니다.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종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데, 그러면 어떤 자매가, 어떤 아가씨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삭의 아내인지 어떻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연애를 하니까 뭐 그래도 한 4계절 만나보고, 다 괜찮구나. 부모님도 만나보고, 부모님들 조언도 듣고, 뭐 이렇게 좀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도 있고 좀 검증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뭐 별로 숨길 게 없으니까. 그냥 뭐 감춰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다 서로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알고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이땐 그렇지 않잖아요. 중매도 이런 중매가 어디 있어요? 1000km 떨어진 데서 한 번에 만나가지고 여러분 배우자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고심하고 고심하던 끝에 배우자를 구하는데 이런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이런 여자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할 때 내가 혼수로 가지고 온 프로포즈 다이아 반지로 가지고 온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여인이라면 자기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여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삭의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죠? 예. 야, 이런 여인이 이게 쉬울까?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권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을 아주 굉장히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이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부지런해야 돼요. 아버지의 부모님의 양떼가 목마를 때 물을 먹어야 될 때 그 자리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 드라마 한 편만 더 보고 가야지, 그러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때 부지런히 일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체력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좀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다 성장한 낙타일 경우에는 약 7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를 마신다고 합니다. 긴 여행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여러분, 이 10마리, 만약 100리터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마리니까 1000리터의 물을 이 자매가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레박이 얼마나 하죠? 한 5리터 될까요? 5리터는 큰 두레박이에요. 그죠? 이거 힘들어요. 5리터 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5리터라고 한다면 그 약속 지키려면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거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200번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철인 3종 경기. 어깨가 박태환 선수 정도 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육신적인 이 건강함이 있어야 돼요. 팔짱, 이 몸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한 번 보고 지나갈 수 있는 나그네잖아요. 한 번 보고 지나갈 수 있는 나그네. 그 나그네까지 챙긴다고 하는 것은 나그네 그냥 물 한 잔 주면 되는 건데 거기다 이 나그네에게 애를 써가면서 그 낙타까지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그 수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마음 씀씀이가 약자나 이 여행객들이나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민감한 사람이어야 돼요. 야, 뭐 이렇게까지 해서 만나야 되나 싶은데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것처럼 생각되는 배우자의 조건을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이 여인이 오케이 사인을 보내면, 집안에서 오케이를 하면 이 여인은 사막을 가로질러서 약 1000km 정도를 여행해야 됩니다. 멜번 가는 거리예요. 비행기 타면 1시간 반이면 뚝 떨어지는데요. 그 길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려서 육로로 횡단을 해야 됩니다. 가다가 제가 두통 때문에, 제가 저혈압 때문에, 이거 뭐 가다 가시고 그럼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나 못 가겠어요.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원상복귀 아닙니까, 여러분? 원상복귀. 그냥 가도 문제예요. 가도 문제. 그 집안에 남자만 몇백 명이에요. 남자만 몇백 명. 바꿔서 말해 여자도 그 정도 숫자가 있다고요. 그 정도의 살림을 책임질 줄 아는 여자여야 돼요. 부지런하고 자기가
그러면 성실하게 살지 않는 여자라면은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돌볼 줄 아는 것이 자기 몸이고, 자기 즐거움이고, 자기 편안함이라면은요, 그 집에 가서 그 이삭의 아내로서의 자리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 집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집안에 찾아오는 많은 나그네들,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 그 집안의 퍼스트 레이디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갈 수 없는 거죠. 삶에 성실함이 있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이 있고, 근면 성실해야 되고요. 그 많은 재산을 흥청망청 쓰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근면하게 잘 성실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덕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됐어요. 언제든지 그늘진 곳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정심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됐죠. 여러분, 종이 그 여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 체력 테스트를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뭐 10명 후보 받아가지고 뭐 3km 뭐 누가 빨리 들어오나 뭐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먼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요청하는 것이라면 그는 그 안에 모든 조건들이 그래도 최소한이지만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 종이 기도하기가 바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종은 그녀에게 부모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자신은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나홀은 이 아브라함의 친형제였습니다.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쁨으로, 제 생각에는 이 포커페이스를 못하는 분이라면 아마 얼굴에 표시가 났을 것 같아요. 드디어 만났구나.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리브가는 성경에서 보통 건강한 여성성의 모델로 꼽힙니다. 한국에서 이 크리스찬 여성들을 위한 잡지가 한번 발간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잡지 책 이름이 레베카였어요. 이 리브가의 영어 이름을 담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마음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 건강한 모습을 레베카는, 리브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이런 여자가 건강한 여자다라고 보여주는 모습들을 리브가는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리브가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그녀의 개인적인 단지 노력이나 다른 것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녀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도록 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열심히 살도록 했고, 그리고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다스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던 거죠. 어떻게 그녀의 영성이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가 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를. 자, 쭉 넘어가서 50절과 5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0절과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그 종의 말에 라반과 부두엘이 한 말입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어떻게 그 먼 길을 딸을 이렇게 데려가라고 할까? 저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실하게 들린다고 믿어요. 아마 이 종이 하는 말이 물론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왔겠죠. 아브라함에게서 온 게 맞습니다. 진실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딸을 데려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퀘스천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는 아브라함만 아는 거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문화에서 나온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에서 당신의 신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여 년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20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일대 크리스찬들 계세요?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는 걸 숨길 수가 있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 조용히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 부르셔서 떠날 수 있나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변해가는 것들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에 어떤 비중이 있는지를 여러분 가족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1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이 받은 부르심과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아마 나누었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안의 일대입니다. 저는 저희 막내 누나와 함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손을 잡고 저희 동네에 제가 저희 모교회가 되었던 그 독산동에 있었던 그 서광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저희 가족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누님들이 다 집사님들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고 이제는 그 자녀들까지 구원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작업이에요. 너는 왜 믿니? 처음에 제가 들었던 말도 그거예요. 너 그렇게 교회 많이 나가도 되니? 너 그렇게 교회에 미쳐야겠니? 제가 처음에 들었던 말은 그거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누님들이 바뀌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예수 믿는 게 이게 더 옳은 선택일 수도 있나 보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 그 아브라함은 불덩어리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불 지르는 사람, 방어범이 됐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멀리 가나안 땅에 가서 자신의 아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가정에서 여러분 아무 영향력이 없는데 갑자기 아이 낳는데 아이가 정말 귀한 믿음의 자녀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요? 자기 아이에게 믿음의 영향력이 없는데 자신의 직장에, 자신의 부하들에게, 자신의 동료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사장님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출발점은 원래 가정이었어요. 원래 가정. 아브라함은 조용히 워낙에 내용적이어가지고 자기 혼자 가만히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그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일대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선교사들이세요. 선교사. 선교사는 마음이 급하면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실 거예요. 자, 리브가가 이 종이 한 마리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말립니다. 그래도 한 열흘은 더 있다 가야 되지 않겠니?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다시 즉시로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죠. 리브가에게 결정하도록 하자. 56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녀가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여기서 가겠나이다는 열흘 뒤에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사이가 지금 곪고 터져서 지금 부모님이랑 도저히 못 살겠는데 탈출구가 결혼밖에 없어요. 그 지금 나가겠다고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이라도 갈 수 있다고 지금 나섰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견은 워낙에 용감무쌍하고 워낙에 객기도 있고 워낙에 이 모험심이 충만한데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이 편견 때문에 여자라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는데 드디어 때가 온 거죠.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나도 다른 세상을 살고 싶어.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녀가 이렇게 즉시 갔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녀의 순종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녀가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녀가 워낙에 무모한데 드디어 찬스를 얻어서 이 친정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놀라운 순종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10여 년 동안 우르에서 머물다 가족들이 하란 가니까 하란에서도 여전히 머물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비로소 그때 길을 떠났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는 아브라함보다 한 수 위에요. 듣자마자 가요. 듣자마자 가.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300명으로 10,000명을 이겨놓고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라고 확신을 갖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이 그날 할례를 행해요. 이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거예요. 즉시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내보내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요, 최소한 2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왔어요.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이거를 고민하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이 시작돼요. 근데 이제 며느리는 듣자마자 순종해요. 차원이 다릅니다. 급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캡틴 아메리카였다면 이 리브가는 캡틴 마블이 돼서 지금 이 집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녀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그녀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민족을 이루고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때 하는 것입니다. 열흘을 늦추면 10달이 늦어져요. 10달을 늦추면 10년이 늦어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 순종의 역사는 평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말고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혹시 그동안 잠시 미뤄놨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로소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배우자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만나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만나고 건강한 사람 만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만나고 순종하는 사람 만나고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 만나고 우리 열심히 들었던 배우자상에 대한 강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리브가의 멋진 순종으로 시아버지가 20년이 넘어서 비로소 깨달았던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격려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티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그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한 이 과정은 예수님의 신부, 즉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리브가를 먼저 그려놓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리브가에게 며느리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녀를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은 신부를 만나기 전에 고난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에게 보냄을 받은 충성된 특사는 아직 리브가가 이삭을 알지 못할 때,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수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할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초청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저는 잘 담아내고 있다고 믿어요. 혹시 우리 다음 교회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듣자마자 믿겠다고 손들고 나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간혹. 정말 계세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인생의 경험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배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느 시간 정도는 충분히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아마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마 알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얼마나 커다란 아픔을 안을 수밖에 없는지를 아마 알게 해주실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마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삶이 나와 나의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역사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오신 분들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타이밍이 오신 분이 있다면 나는 리브가가 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58절.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겠습니까?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리브가 대답은 이거였어요. 가겠나이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멱살을 잡고 믿으라고 여러분들을 밀어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얼어있던 것들이 아마 녹아버릴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역사의 일을 내 안에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고통스럽고 어렵고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해 줍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해 줍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길 바라요. 다음 기회 오셨다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예. 그래, 예수님은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역사를 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화장을 한 우리 신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는 이 여정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가족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기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자녀를 결혼시키셔야 되는 때가 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결혼이 축복 가운데 진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